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에 왜 바람이 불어오고 왜 파선이 될 만큼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다. 어디를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방 그 니느웨 지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않고요. 저 스페인 지방 다시스로 가댔어요. 그러다가 풍랑 맞으니까 나를 저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 있는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막 들어 던졌다니까요.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그때 큰 고기가 와서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 고래 같아요. 삼켰다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큰 고기 뱃어요. 거기서 요동치는데 그러다가 3일 만에 확 토해냈어. 아마 거기서 살아 있으려고 버둥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저 니느웨로 가는 그 바닷가 그쪽으로 확 토해놨어.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할 수 없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때가 3일이야.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죽은 것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땅속에서 무덤 속에 갇혔지만 3일 만에 살아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온 인류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처럼 구원받고 부활하게 된다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건이 1년에 한 번씩 딱 그 명절로 지키거든요.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잔치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 나셨을 때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키고 그래서 중요한 절기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부활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죽었지만 우리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어딘가 그분이 다 부모님들 죽었다가 어디 간다고 믿어. 극락 간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디 갔다가 또 어떤 사람 잘못하면 저 지옥에 간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진리가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믿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승천해서 함께 우리의 예수 잘 믿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글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부인들이 다 인정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아주 귀신 들렸다가 미쳤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난 여인이 있었어.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어.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여인이 아침 새벽에요.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너무나 안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혔는데 옛날 그 유대 나라에서는 그 시신을 이렇게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썩게 만들어서 그래서 곱게 그 살이 다 상에서 없어지면 그 뼈만 이렇게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옹기에다가 담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이름 써가지고 가정묘지에다 이렇게 창고에다 굴 같은 그런 데다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잘 지낸 그 유대 나라에서는 향료를 더 발라. 그래서 고이 썩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무덤에 다시 한번 가고 향료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먼저 가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분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말해요. 여자들 말을 잘 남자들이 안 듣잖아요. 안 믿어주잖아. 그런데 그 딱 두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이 막 달려가서 무슨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보니까 무덤이 텅 비었다는데 이 누구 시체를 어떻게 상하게 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돌문으로 그 예수님 무덤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 열려 있는 거 열려 자빠져 있고 들여다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황해는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길 위의 예수님, 도상의 부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길 위의 예수님, 도상의 예수님. 오늘 읽은 얘기가요, 길에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그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무덤에 했으면 다 장사했으면 끝났죠. 뭐 그렇잖아요. 땡 했다. 이제 이 비극의 도시를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글로버라고 하는 이 제자와 또 친구가 이렇게 터덜터덜 낙심해가지고 고향이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그런 동리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괜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예수님 미워하는 그 사람들 또 해코지 할까봐 다른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있었고요.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둘이 이제 내려가면서 고향 내려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슬프다. 너무나 속상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슬픈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얘기를 나누면서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 대화 중에 옆에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 대화 중에 끼어드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제 걸어 나려가는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같이 가는 동행인처럼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본문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신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더니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요, 일상 살아갈 때 눈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드시면 저도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그래요. 또 눈약도 먹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이렇게 노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어그망찬 일을 만나면요,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배는 게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통한 일들이 생기면 눈이 캄캄해진다.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눈이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 비극적인 사건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배우는 게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 이런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 물었어요. 끼어들면서 당신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픈 빛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주인을 잃었잖아요. 예수님을 잃었잖아요. 구세주를 잃었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비통합니다. 마음이 그냥 낙심으로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가슴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다 얼굴 빛에 표현이 돼. 마음은 잘 확실히 모르지만 얼굴 빛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빛만 봐도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충격과 슬픔은 저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씨도 나타나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게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표정으로 나오고 말씨로 나오고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상실한 이 엄청난 슬픔에 너무 참담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생애의 의미를 잃어버려 살 맛이 없어요. 그런 일들은 당하면 살 맛이 없대요. 특별히 우리들이 인생 살다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술 취한 자가 운전하다가 그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을 그냥 이렇게 덮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꽃을 갖다 놓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그 같이 슬픔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없어요. 슬픔과 연민에 빠지면 다른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이 심적 정신적 타격은 좌절과 절망에 떨어지게 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이죠. 아주 거기서 뭐 좀 잘 되고 재밌는 거리가 있어야 인생이 살고 싶고 거기서 무슨 뭐 살맛이 있는 거예요. 그 집도 그렇고 동리도 그렇고 그 고향 땅이라고 해도요. 거기서 뭐 좀 잘 되고 뭐 그래야 살맛이 있어 거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 글로바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글쎄 그 은일에 예루살렘에서 치료하시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혼자만? 아니 온 시내가 뒤집어졌는데 온 시내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모르시는 듯이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듯이 주께서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있는 것은 쏟아놓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쏟아놓아야 돼요. 형제들한테 쏟아놓고 부모한테 쏟아놓고 동생들한테도 형님한테 쏟아놓고 그러면 시원해요. 훨씬. 위로를 받아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 얘기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꼭 올라오시지 않았어도 있는 방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마음속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좋아요. 호소하면.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자신들이 당했던 슬픔과 억울함을 그래서 쫙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죠. 후련하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이게 슬픔은 나누면요 반쪽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나누면 또 반쪽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가 되고 더 기쁨을 나누면 즐거움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성도들한테 통사정하고 얘기하세요. 나눠보면 자꾸 슬픔과 속상한 것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님과 나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해결해주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1절 본문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랄게 그랬어요. 첫째 이유는 왜 억울한가 하면 이스라엘 자기 나라 민족을 살릴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혀 죽였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를 잃고 떠들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잘못돼가지고서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막강한 강력한 국가가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이 속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밟혔잖아요. 또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종주국으로 살면서 말이에요. 속국으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병자호란 당하고 외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6.25 뭐 이런저런 말이에요. 환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살만해서 이제 자치하면서 그냥 모든 외교나 이런 모든 주권은 다 로마가 가지하고 그저 종교를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들의 생활법, 그저 풍습 이런 거나 겨우 자기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고 독립할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났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분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거늘 그래서 소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민족이 독립하는 그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당국자들이, 권력자들이, 교권자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죽였어요.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재판에 넘겼다니까. 법이요, 사람 죽여요. 법이 사람을 살리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사색당쟁하다가 반대파를 막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 저주가 조선에 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남 사람이 호남 사람이 영남, 또 중부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네파로 갈려져가지고요. 그냥 싸웠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서로 살려줘도 될까 말까 한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억울했던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글로버가 이 예수 무덤에서 일어난 놀라운 믿기 어려운 사건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뿐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요. 두 사람이 갔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고 갔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못 만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그래가 보라. 여기를 보라.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제자가 가보니까 예수님의 수위만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위만 놓여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래서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듣던 예수님이 말해요. 그 같이 오던 그 동행하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천천히 믿으면 안 돼.
빨리빨리 믿어야 돼. 우선 믿어야 돼. 덜크덩 믿고 봐야 돼. 응? 사기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이상 덜크덩 믿고 봐야 돼. 여기 보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였겠지. 또 까맣게 잊어버렸나 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데만 꽂혀 있는 거야. 무덤에 들어갔다는 데만 꽂혀 있는 거야. 무덤에 들어갔으면 끝난 거지 뭐. 우리 인생 끝나잖아요. 무덤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보통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적인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부활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초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고 아주 천천히 믿으면 안 됩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어떤 때는 얼른 순전하게 믿는 게 좋아요. 진리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지는 고난을 진 이후에야 영광이 와요. 우리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에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당해봐야 좋은 일도 와요. 그리고 좋은 일이 올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허랑방탕하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로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돈을 갑자기 막 10억 막 몇 억씩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감당을 못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랑방탕해서 어디 가서 하고 마약하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빈털털이 되고 병만 들고 아주 그냥 집안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고발 고소하고 뭐 이러다가 망해요. 그 집안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복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만큼 주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을 갑자기 주면 감당 못해요.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부활의 축복, 엄청난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당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요, 고생하는 것이요, 약이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청소년들도 막 학교에 떨어져요. 저도 떨어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약이 된다고. 나중에 합격의 영광을 얻는다니까요. 지금은 가난한 것이 나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분이 자신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당했다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둘이 걸어오다가 끼어든 그분이요. 첫째, 나 같으면 내가 예수라면 짜잔 몰랐지?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이러고서 먼저 보여줄 텐데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그분지 못 알아보게 하시고서는 무엇부터 설명하느냐?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내가 부활해야만 이 고난을 겪고 부활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어쩌다 부시시 깨난 것이 아니다. 어쩌다 소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모세의 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든 선지자의 글에도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 여기저기에 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처절한 고통 속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할 거다 하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일일이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쉽게 풀어줬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날이 자꾸 기우는 거예요. 해가 질 거 아니에요. 날이 기울고 이제 엠마오에 다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그네들은 같이 이렇게 임신 좋을 때는요, 독립 사람방에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부유한 집들, 인심들이 좋았어요. 아유,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사랑방에서 이렇게 잘 대변해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인심 좋은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제자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이분을 아유, 날도 다 저물어 가는데 아유, 어디를 또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얘기도 더 듣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죠.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축사를 해서 축사는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떡을 떼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셨단 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탁 열렸어.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만 나타내 보여주시고서는 사라졌어요.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감격스럽지 않더냐,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들 낙심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제자들을 따라고 이제는 땡이다, 끝났다, 이제는 뭐 예수님 따라다닐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낙심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만나줘 주는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길에서 역사했던 주님을 기억했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다. 만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러 가야지. 우리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다시피 걸어 25리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저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다락방 교회, 거기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33절 보니까 그래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시고, 이 시몬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 시몬은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엠마오에서 뛰다시피 걸어 올라갔던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얘기했어요.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로 들어오셔가지고 식사를 시작하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가 먹기 시작하자 눈이 쫙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인 것을 그들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할 때 낙심스러울 때 많죠. 속상할 때 많죠. 눈에 뵈지 않도록 정말 억울하고 눈물 나고 정말 절망스러운 때에도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그 가정에 같이 하시고 꼭 구원해서 살리려는 사람들은 늘 같이 곁에 계셨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낙향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낙심 중에도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끝났다고, 자기들은 예수님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이런 고난과 죽음에 떨어가지고 저 무덤까지 떨어졌다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갔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건과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식이도 아멘. 또 은식이도 아멘. 은식아, 우리의 인권보다 말이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권이란다. 하나님의 권세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에 순종하고 부활의 권세에 붙잡히면 우리들의 인권이 행복을 누린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죄 많고 또 죽음처럼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의 구주를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를 만나고 기억했지만 다시 오늘도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제자들 낙심한 그 길가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들을 격려하시고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오늘날 여기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